구약성경 1038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갑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이는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뜻을 정하여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은혜의 보좌 안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영접해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도 이기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루, 원수와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태풍으로 인해서 아마 밤잠을 설치고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이제 어제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고 하느라고 거의 밑에 오늘 교회당을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이제 저녁 설교, 새벽 설교를 준비하게 인쇄하고 준비하려고 내려왔더니 저쪽 문이 바람에 의해서 타격을 받아가지고 이걸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네? 바깥에서 들어오는 현관문이 로비 들어오는 문 바람이 막 강하게 불어 닫혀가지고 그때 우리 그때 문을 안 잠그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 문은 항상 안 잠궈요. 안 잠그는데 그 문이 바람에서 밀려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그 문에 붙어 있었던 그 유리를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막는 그게 다 빠져나와 버렸어요. 다행히 유리가 밖으로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면 유리 닿게 박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태풍의 그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상황인데도 저 정도니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상당히 타격이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뭐 이렇게 원상으로 복귀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을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뭐 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프로 그냥 다 그냥 일단 묶어놨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이 이번 우리 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그 정체가 드러나고 그들의 힘이 무력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집니다. 어제는 한 여자분이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저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 상태를 얘기하는데 교회 생활한 지 10여 년이 넘었고 또 10년이 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져서 그 도움을 받고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전화를 딱 받으면서 제가 막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그분한테 많이 이게 할 수가 없어서 그분의 상태를 딱딱 몇 가지만 짚었어요.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결혼 이후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은 보이는 장애물이라면 보이지 않는 더 큰 장애물이 당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신이 정리하지 않는 한 당신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위가 문제가 있는 것이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고 약을 먹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위만 고장난 게 아닐 텐데요. 그래서 제가 대장이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랬더니 거기에 관계된 걸 쭉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지금 현재 다 깊이 도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수련회 하고 진행을 요번 내일부터 하는데 오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럼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도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 우리가 같이 했잖아요. 오늘까지 여러분들 금식 하시잖아요. 네? 뭐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네,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마무리를 우리가 근 한 달 동안 기도해 왔어요. 이걸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금식에 관한 부분을 7월 21일 날 설교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 설교한 본문을 다시 오늘 정해가지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기도는 하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힘이 들지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도울보심 속에서 진행되어지면서 원수들이 우리에게서 역사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하나님이 들춰내시거든요. 들춰내신다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처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어쨌든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하나님께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임을 기억시켜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시켜드리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기억시켜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억시켜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시켜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뭘 기억시켜드려요? 응? 약속하신 것을 기억시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에 관심 있지 않으세요. 그분이 하신 약속에 관심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언약하셨잖아요 하고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시켜 드리면서 하나님 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우리가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기억시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앞부분의 58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금식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아니하신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앞에서 5절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자비하신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또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지 재앙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성경에도 말씀하셨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고 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이지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징계를 한다 하실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과 통일해요. 여러분들, 자식이 정말 속썩입니다. 속썩이고 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심지어는 이 말도 해보고 심지어는 매를 때리기도 하지만은 요즘 아이들도 때려서 말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안타까워하는데,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새롭게 바른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엄마 아빠가 그 자녀들을 잘 되어지도록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네?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소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잘못하는 일을 계속 잘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있다면 하나님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금식하면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미스바 모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종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식할 때는 자기의 마음을 금식을 하니까 먹을 것을 안 먹는 것도 그런 것이지만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금식할 만큼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하고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35편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의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금식할 때는 옷을 찢으면서 내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금식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엘서 2장 12절로부터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줄 아는 것이, 만지게 하는 것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뭔가를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통해서나 또는 말씀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뭔가를 알게 해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보게 하신 것이나 이렇게 알게 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지기 시작했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마 대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는 하나님은 뭔가를 이렇게 알게 하시거든요. 떠오르게 하시거나 또는 꿈을 꾸게 하셔요. 근데 꿈에 여러분들 이게 씻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목욕하는 꿈 또는 화장실 청소하는 거나 화장실 가는 꿈, 이거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꿈이고 회개하는 꿈입니다. 특별히 화장실 가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지역에 딱 내가 갇혀 있는 꿈을 꾸거나 거기서 빠져나오는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응? 이런 꿈들은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 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위치에서 바른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시켜 드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흉악의 결박을 뭐 한다고요? 풀어주신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시켜 드려야 돼요. 응? 제가 여기 흉악의 결박에 대한 부분을 그때 말씀드린 것을 여기 결박이란 말은 원래 족쇄란 말이에요. 족쇄. 응? 발과 손을 딱 묶는 착고라고 그러죠. 여기 딱 붙잡아 매는 거.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뭐죠? 경찰이 딱 걸리면 수갑 채운다고요, 수갑. 근데, 참 신기하게도 거기 앞에 흉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의미가 심각해요. 우리가 흉악하다, 그러니까 흉악한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이상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말하거든요. 유죄 판결은 여러분들 죄 있다 하는 말이거든요. 죄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딱 붙잡히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족쇄가 탁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 누가 여기서 건져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 풀어지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현재 잘못된 데서 건져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다면 그런 것을 잘 적어두시고 또 그런 것을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아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흉악의 결박을 딱 되어지면 붙잡히는 것만 끝나지 않고 사실은 그거로 인하여 고통스럽잖아요. 응? 통제되어지고 하는 그 삶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그것을,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뭐 해야 되죠? 대신 갚아줘야 돼요. 대가를 지불한 누군가가 그것을, 그 사람을 거기서 풀어주려면 누군가가 그것을 정리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그렇죠. 이 멍에의 줄이래요. 여기 줄. 멍에도 멍에지만 이 줄이 매어져 가지고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것.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들 우리를 이렇게 어떤 일이 딱 붙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교회당 인테리어 하신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있는 그 집을 샀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나이도 좀 되셨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고 집을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싼 가격에 사신 거예요. 오래된 집이라. 근데 오래된 집이 되다 보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수리를 우리 여기 그분이 천사장인데 천 형제한테 부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수리비하고 이렇게 보수 작업하는 것에 대한 견적을 이제 갖다 드리고 그분이 허락을 해서 그 작업을 실시를 했어요. 실시를 하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누군가가 고발을 해가지고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작업 중지를 해서 중지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건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거의 다 완성을 다 시켜놓는 순간 얼마 안 하루 이틀만 되면 그것이 끝나는데 그때 그게 온 거야. 그래가지고 봉사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하도 답답하니까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 집이 오래된 집이라서 보수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걸 정부 구청에서도 아는데 그냥 놔두면 무너져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보수 공사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선한 목적으로 이분이 쓰시려고 목사님이 그렇게 계획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분이 공사를 시작할 때 하여튼 이렇게 잘 해가지고 어려움 없이 진행을 했는데 낮에 공사하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들렸든지 옆집 누가 하든지 하여튼 고발을 한 거야. 그 고발한 것은 분명하게 죄가 되어지거든요. 죄가 되어지니까 공사를 못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은 공사 맡았다가 일을 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그걸 풀기 위해서 주인 목사님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노력을 막 하는데 그분이 가서 풀려고 풀었는데 그분이 푼 것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되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전사님,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목사님의 문제입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회개하시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뭔가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십시오. 그런데 이 천사장도 자기 돈이 5천만 원이나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공사하느라고. 근데 그것도 못 받고, 이거 공사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저것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천사장이 꿈을 꾸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집이 있는데 3층 집인데 3층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하까지 완전히 꽉 막혔더라는 거예요. 하수구가. 응? 막혀가지고 뚫어지질 않은데 자기가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그 뭘 가지고서 그걸 다 끄집어내고 청소해주는 작업을 자기가 하는 일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이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그 집의 주인이 회개를 해야지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면 그게 문제가 풀어지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막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응?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원수들이 우리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지 않는 것이라도 부모로부터 오래된 어떤 잘못된 것이 그 가정에 흐르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방해놓는 원수의 발판이 될 수 있거든요. 응?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알아지도록 도움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할 때 이 꺾는다고 하는 이 말은 깨트린다고 하는 말이고 뽑아낸다는 뜻입니다. 뽑아낸다. 뽑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어떤 것이 깊이 오래전부터 뿌리 내려왔던 어떤 것들이 있어. 그거는 여러분들 진짜 뽑아내기가 그리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같이 수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식하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응?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황폐된 것을 세울 것이라. 다시 세울 것이다. 여러분들 황폐되어서 쓸모없는 상태가 되고 그런 것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오래전서부터 파괴되어져서 기초가 다 무너져 버렸어. 축복의 그 기틀이 다 무너졌어. 그래서 고통과 황폐함과 가난함과 마이너스 나가는 삶을 멈추게 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다, 재건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다시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물질도 여러분들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경우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응? 아무리 수입이 많으면 뭐 합니까? 나가는 게 더 많은데. 그거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면 그걸 하나님이 들춰내 주셔야 돼요. 응? 그래서 이번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보수 작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수련회 했던 때, 그때 기점이 그 나의 인생의 역전의 기회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오늘 저녁에 오실 때 몇 시까지 오셔야 돼요? 네, 7시 반까지 오셔야 됩니다. 7시 반까지 오셔서 이렇게 그때 준비되어진 것을 우리가 팀을 짜고 그 다음에 짝을 짓는 일을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딱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시작은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또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일찍 오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짝을 짓는 게 참 중요해요. 짝을 짓는 게 중요해요. 응? 그 지혜를 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누구하고 짝을 지어야지만 가장 좋은 짝이 될까? 응? 제가요 이것 때문에 아주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시켜 드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시켜 드리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